다윗의 동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놀라운 일이,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동네에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우리도 살면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나라에마다 등록을 해야 돼요. 호적하는 게 있죠. 호적도 예전에 호적 등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또 그 모든 그 관계를 족보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등록증 나라마다 그 등록을 해서 내가 여기 나라 시민이야, 이 나라 사람이야 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을 한다든지 건강보험 등록증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요. 맞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본인 신원 확인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나예요, 나. 아무리 뭐 사진을 드밀든 손을 뭐 하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새는 지문도요, 잘 안 돼요. 예, 그게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인 것을, 사람인 것을 증거를 해야 내가 그 지역의 동에서든 그 구에서든 시에서든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가 아니거나 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혜택을 안 주죠. 그 지역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혜택 좀 줘요. 뭐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뭐 주거지가 됐든 병원 어떤 의료 혜택이 됐든 어떤 긴급 자원이 됐든 내가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뭐든지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랑 뭐 운전면허증 이런 나를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없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게 없다고 해서 내가 안 사는 게 아니죠.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표가 필요한, 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호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이나 어떤 인감증명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잘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 드려야 돼, 시민권을. 그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그 시민, 그 호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호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 호적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호적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 호적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 호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는 또 귀한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땅에 왜 오셨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지금 그 로마 황제 통치 시기에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우스의 그 별칭이 아구스도인데요. 그 가이사 황제가 온 나라에 명을 내린 거예요. 무슨 명을 내렸느냐? 호적하라고. 이해되시나요? 호적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인구를 확인을 해야, 그 호적을 딱 기록을 해놔야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때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잉태했죠. 그게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되는 요셉은 다윗의 족속의 집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사렛 동네에서 잉태한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돼요. 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 황제, 로마 황제, 이 당시에 그 호적하고 기록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어떤 소설이나 영화처럼 그랬더라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 당시에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을 천하에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벌써 호적하라고 했을 때요, 벌써 전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조금도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죠.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 마리아와 같이 호적하려고 그 이름을 기록하려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들만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갔어요. 저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또 오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요, 하나하나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 있을 때 어떻게 해산할 날이 가까워졌고 여관에 자리가 없고, 그래서 말 구유에 거기서 나셔가지고 그 강보로 싸서 지금 아기를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전했는데, 그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밤이었죠. 어두운 밤이었어요. 밤에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옆에 곁에 서서 영광의 빛이 쫙 임하면서, 그 영광의 빛이 쫙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환해질 거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빛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아멘. 그러니 그 목자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지금 마구간에 그 강보에 쌓인 아이를 봐라. 그게 아기가 바로 예수 메시아 구주시다.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요, 그 천사와 함께 막 하나님께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탄절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 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쁨과 감동과 그 전율이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확인하러 또 갔죠. 갔잖아요. 요셉 마리아 있는데 갔잖아요. 가서요, 이 목자들이 증거를 하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에게 그 천사가 와서 한 말들을 이 마리아하고 요셉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에 대해서 이분은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구주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마리아가요. 그 모든 것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한다고 기록해놨죠.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히신다. 너가 은혜를 받았다. 아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근데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아기를 낳았지만 지금 그걸 증거하러 목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GPS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고 거기에 찾아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모른다는 것이죠.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무엇을 알아서 그 베들레헴 그쪽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있겠어요? 천사들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다 천사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야 뭐 이런 이 땅에 있는 전자기기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자들이 가서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목자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을 하니 그 들을 때 얼마나 벅차겠어요. 아멘. 그 소식을 또 한번 확인하고 들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동방 박사들 또 이렇게 쭉 해서 그 사건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아기 예수가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늘의 호족을 갖고 계신 분이 땅의 호족을 하시러 오는구나. 아멘. 분명히 마리아 요셉은 호족하러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죠. 호족하러 온과 동시에 아기 예수님도 호족이 된 거예요.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목자들과 함께 모든 증인들과 함께 다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있는 그 8일째 할례 받을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를 예수님을 안고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누가 시므온이 증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죽는다. 또 안나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증거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또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신데 내가 전하지도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저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믿는 자들이 모이고 믿는 자들이 막 주를 경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겨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를,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아멘. 예수님이 이미 하늘의 시민권, 호족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정말 이 광경을 보면요, 믿는 자들만, 택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고 듣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소식을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아멘. 그러니 그 당시에 목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들은 그 메시지가요, 얼마나 전율이 오겠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천국에 우리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요, 아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 시기가 일어나서 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3장에 무슨 말씀을 기록해놨냐면요,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막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 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너에게 믿는 사역을, 너에게 믿음을 갖기 위한 사역자일 뿐이다. 동역자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누구 파다 분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의 그 반석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집이나 섭이 어떤 것이든 다른 걸로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 위에 쌓고 따라가는 자들만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어떠한 우상들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도 지옥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가 목자든 성도든 직분자든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뭐가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그렇고 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그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탄생했는지 모른다면 정말 은혜가 안 되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내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그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 갖지 말라니까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이루어지신 것에 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더 감사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미 천국 들어가면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미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단 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호적하고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주민등록증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빛이 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영생의 그 나라가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들이 그 좋은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천국 시민권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만, 주민등록증에만 호적만 두고 이 땅의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여러분이 확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은 당당하게 꺼내놓는데 천국 시민권 내놔보시면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내놓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증이 없어도 돼요. 요새 또 AI라고 해서요, 참 대단하죠. 요새 그 로봇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요, 점점 그걸 왜 만들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생이더라고요. 그런 걸 기술로 만들고 하는 이유가 보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갈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계속 학습만 시키면, 요새 AI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은 죽어도 그거 계속 프로그램 해가지고 계속 사는 것이죠. 또 만들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세상이요, 이제 완전히 이 말세예요.
말세, 완전히 말세. 완전히 말세예요. 사람의 어떤 그런 그게 없어졌어요. 다 그냥 편의주의라고 하지만은 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온갖 그런 쪽에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로봇가 더 잘 알아요. 말씀 뭐 전체 다 알고 있죠. 몇 장 몇 장은 다 나와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영혼이 없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 전체 다 암송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고 다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이 지식이나 이런 걸 메모리에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감사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 아멘. 그걸 뭘로 증거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니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천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냐는 거예요. 벌써 드러난다는 것이죠. 꼭 증거를 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은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죠.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 호적을 갖고 계신 분이 천국 호적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셨다. 죄사함에 대해 선포하셨다. 그 십자가로 증거하셨다. 부활로 증거하셨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 낮고 낮은 곳에 방도 아니에요. 그 바깥에서 그 짐승이 여물을 먹는 통에다가 강보에 쌓아서 거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또는 누구에게든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요,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렸는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잊지 말고,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은 사람들도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들 뭐 발도장이라고 하나 찍거나 사진, 100일 사진 찍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보면 이게 너야. 네가 이랬고 아장아장 걸을 때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했고 이랬어. 근데는 본인은 모르잖아요. 나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 안 나. 내가 스스로 커서 스스로 잘한 줄 알아요. 다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하다못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정말 이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로 들으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그래요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이 그렇군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듣고도 네 알고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오늘 이 날 감사합니다. 꼭 성탄절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교회에 어떤 다른 것으로 다투거나 누구를 따르거나 팔을 만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그릇 터에 서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공적을 쌓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쌓으면 다 마지막 불심판에 다 태워집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아서 우리가 다 상급을 받고 그 나라에 다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다 우리가 천국으로 그 거처로 우리 집, 천국 시민권자 있는 우리 집, 그렇죠? 천국 본향에 우리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매년 이 성탄절이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예언하고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신 순간 우리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 인간도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 아이를 낳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그 아이를 봄으로써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대요. 모든 그 고통이 망각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너무 크니까. 맞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고통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인생의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운 것은요. 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다 깨끗이 지워집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날의 소망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